성도님들, 우리가 요즘은 한자를 참 많이 쓰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간단한 이제 기초 한자를 우리가 쓰게 될 때에 사람을 뜻하는 한자를 우리는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 인자라는 이획의 그 한자를 쓰고 있는데요. 이 사람 인에 쓰는 이 형태는 사실 이제 어, 의미를 담아서 한자가 기록이 되기도 하지만은 이것은 형태를 따라서 한자가 만들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일리에 있어서는 이 사람인자를 이렇게 하여서 사람인이라고 하기로 하였다라고 하게 되는데, 사람이 혼자 설 수 없다라고 하여서 사람이 서로 기대었다고 하여서 이렇게 사람인자를 이렇게 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말씀 스톱이 아니고요. 예, 사람 인자입니다. 예. 이 사람 인자를 쓰게 되는데, 그래서 이 이야기의 유래가 어떻게 되었든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성도님들 혼자 살아갑니까? 아니죠. 물론 지금 뭐 가정에서 이제 혼자 살게 되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사람이 그저 가정에서 혼자 산다고 해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바깥에 나가서 사회이든 혹은 회사이든 혹은 이제 교회에 와서든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서로가 함께 화합하여서 서로가 함께 연합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바로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모인 곳에서 자기만의 생각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사람이 모인 곳에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들을 서로 모으고 서로 함께 협조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바로 사람들이 모인 그런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러나 아무리 사람이 연합하여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맞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그저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모습대로 서로 정리하고 그렇게 협상을 하였을 때, 그것이 사람의 모습대로 보았을 때에 서로 보기에 좋고 평화롭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는 평화함, 화평함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억을 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말씀은 이러한 사람의 모습을 좀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오늘 열왕기하 20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여호사밧은 역대하 17장부터 시작하여서 오늘의 말씀까지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여호사밧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서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더욱더 굳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귀한 결단의 시간이 되는 오늘 이 수요 오전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 큐티를 통하여서 여호사밧에 대해서 충분히 살펴보았었지만은, 이 역대하 특별히 17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평가를 하셨는데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절과 4절의 말씀, 17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한 일들을 여호사밧이 왕위에 즉위하면서 하였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17장의 말씀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왕이 바로 누구였냐? 바로 이 여호사밧이었다. 이 17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하기에 그가 왕이 되자마자 하였던 일들이 17장 6절에 특별히 나타나고 있는데 무엇입니까?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온 백성이 알도록 가르치는 데 힘쓰고 이렇게 살아가는 여호사밧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가 강력한 당대의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사밧은 한 가지 우를 범하게 되어지는데 그 우가 무엇이냐? 바로 아합 가문과 혼인하는 그러한 일을 벌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합 가문과 혼인하여서 길랏 라못을 치러 가게 되는 그러한 우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여호사밧은 그럼에도 이것을 치러 갈 때에 하나님께 우리가 물어보고 가야 됩니다라고 아합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묻고 나서 이렇게 최종 결정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을 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많은 것을 잃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나서 선견자 예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질책을 당하게 되어지기도 하죠. 여호사밧은 그 이후에 많은 재판관들을 전국에 보내어서 하나님의 공의가 그 나라에 실현되도록 그렇게 힘을 썼으며, 모압과 암몬이 연합을 하여서 이 유다 왕국을 침공하였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사밧을 기억하심으로 그 나라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딱 오늘 역대하 20장 30절까지 여기가 딱 마무리되었으면은 정말로 참 이 말씀은 좀 아름다운 말씀이었다라고 그렇게 남을 만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이 20장의 말씀은 30절에서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31절에서 37절까지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행적들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게 되어지는 그런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그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힘은 썼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전히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모습을 계속해서 점검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대로 살아가기로 우리는 힘을 써야 하는데, 오늘 말씀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행적의 정리를 이렇게 하고 있죠. 3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살기로 행하여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말씀에 이 31, 37절, 33절의 말씀을 먼저 보게 되어지면은 아사의 길로 행하여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호사밧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죠. 아까 17장의 말씀에 잠깐 언급을 하였었지만은 아세라 목상을 철폐하고 그런 개혁적인 일들을 많이 감당하였던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함께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옳지 않다라고 여기는 왕이 바로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었죠. 그러나 33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말씀 3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이렇게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조금 대척점으로 보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역대하 17장 6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지만은 무엇입니까? 아세라 목상을 철폐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산당을 철폐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 20장 33절 말씀에 다시 보니까 산당은 철거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잘못 기록됐나? 이렇게 또 살펴볼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다르고 어다른 그런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33절의 하반절 말씀을 다시 좀 보면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왕위에 오르고 끊임없이 국간에 있는 우상 숭배를 타파하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공의를 재판관을 파송함으로 그렇게 드러내려고 그 생애 동안에 애를 엄청 썼었던 그런 사람으로 평가되는 사람이 바로 이 여호사밧이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가운데 산당이 철폐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개혁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반복적으로 해내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을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타협하지 않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례로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신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한번 정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있으십니까? 없죠.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가 거짓말 할까 안 할까요? 예. 그냥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근데 제 삶에 거짓말을 해본 적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도님들. 거짓말 한 적 있습니다. 그렇죠. 거짓말 한 적 있죠. 혹은 목사가 되고 나서도 선의의 거짓말을 했었겠죠. 그렇죠. 근데 성도님들, 나쁜 거짓말, 이 나쁜 거짓말을 함에 있어서 한 번은 할 수 있다고 치죠. 근데 성도님들, 이 나쁜 거짓말이 그저 그 상황을 회피하게 된다는 데 용이하여서 이것을 알게 되면은 그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성도님 아마 잘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의 시간은 어떠한 유혹과 그런 시련도 없는 그런 시간일까요, 성도님들? 우리 구원의 은혜 다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확신이 없는 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계속해서 뜨겁게 기도하면서 서로 기도로 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이 수요 오전 기도에 나올 정도이신 성도님들이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없으신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어떠한 시련과 유혹이 우리 가운데 없을까요,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면 그런 유혹과 시련이 우리 가운데 없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떠한 부분에서든지 유혹과 시련이 우리 가운데 충분하게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성도님들, 우리가 여기서 문제점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신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방심함이 된다면은 이게 어떻게 되어지느냐? 유혹과 시련이 우리를 붙들고서 우리를 놓지 않는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우리는 주의를 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개혁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위기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왕이 바로 이 여호사밧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자신에게서만, 자신의 삶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다스리는 그 온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기를 바라는 그런 왕이 바로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 왕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어떻게든 개혁하고자 하는 자에게도 산당은 어느 구석 한 곳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다는 자신의 생각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실제적으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산당의 역할을 하는 것이 내 구석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습관이 말씀으로 살고 기도로 사는 것이 습관으로 들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한 번의 방심이 우리를 크게 넘어뜨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한 번의 방심, 한 번의 낙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하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하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나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니까 이 정도 시련은 내가 그냥 통과할 수 있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단 하루도, 단 1분 1초도 보호해 주지 않으시면은 우리가 그 상간에 넘어지고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습관이 때론 내가 잘 나아가고 있다고 스스로 주문을 걸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정도 하면은 내가 그래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우리 가운데 들 수 있게끔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습관과 행동이 있다고 하여서 방심하면은 분명히 그 가운데 사탄은 우리에게 틈타서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의 생활과 그러한 습관들이 이것이 우리의 의가 되어서 교만함이 된다면은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적 삶을 산다라고 하여서 안도하지 말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를 치면서 달려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신학적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신강의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믿음이 있다라고 하여서 방심하여 악한 자리에 그렇게 계속해서 머무는 그러한 과오를 우리는 범하여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5절과 3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35절과 36절의 말씀도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였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아멘. 여호사밧이 말년에 한 민족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북이스라엘과 함께 연합을 하는 그러한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아하시아와 함께 연합하는 것은 크나큰 실수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하시아, 즉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아합 가문과 같은 그러한 악을 행하는 그러한 왕가이죠. 그 아합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에 불과하였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악하기로 유명한 그런 아합의 길을 따라가는 그 왕과 연합하는 것, 그것을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만들어서 이렇게 나아간다는 것은 이제 무역선을 만들어서 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연합하여서 돈을 제법 좀 잘 벌어보겠다라는 이런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국가의 발전을 위하여서 어떤 나라와 협의를 하여서 그렇게 나라가 잘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 문제가 있겠냐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냐마는, 문제는 뭐냐면은 이 아하시아와의 이 결탁 자체가 문제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하시아와의 결탁이 있어서 하나님께 묻는 물음이 이번에는 있었느냐 없었다라는 겁니다. 지난날 길란 라못에서 아합과 연합을 하였을 때 그래도 그 전투를 나가기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한번 물어보자라고 하는 그런 최소한의 그러한 질의가 이 여호사밧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여호사밧의 삶의 위기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한다는 거죠. 언제든지 내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기는 넘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이 다음에도 그 위기를 넘어설 수 있다라는 그런 나만의 자신감으로 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언제든지 새로운 위기에는 하나님 앞에 다시금 기도로 엎드리고 기도로 그 위기를 넘어서야 되는데 나의 힘으로 넘어선 것인 양 생각하면서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시련들을 넘어왔고 겪어왔고 많은 산들을 넘어왔다고 하여도 그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이지 내가 나의 힘으로 넘어온 그러한 시련은 아닙니다. 나의 자신감을 넘어서의 교만함으로 발전하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넘어온 그러한 시련의 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이겨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정도는 이제 이만큼 신앙생활을 경력이 있으니까 나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성도님들 애초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영접하였던 그 순간들은 모든 것이 아름답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러한 기분이 들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초신자의 모습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이겨낼 수 있어. 물론 우리가 말씀에 그런 깊이는 없을 수는 있겠으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순수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온전히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저 기도의 응답을 잘 받고 넘어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비교적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1년, 2년, 3년 넘어서 10년, 20년, 30년이 그렇게 넘어가게 되어진다면은 이것이 익숙함으로 자리 잡게 되었을 때에 우리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생기냐? 적당히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에게 공격하기 시작하는 악한 세력의 공격은 이 정도 하면 적당히 되겠지. 이 정도 하면 적당히 하면 괜찮겠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그렇지만 성도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나라와 나라 간의 물리적인 그런 전투를 할 때에도 어떻습니까? 이 정도 하면 되겠지라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총공세하면서 그렇게 전투를 시작합니다. 하물며 성도님들, 사단이 우리 가운데 넘어뜨리기 위해서 찾아오게 될 때 그런 공세는 이 정도의 그런 영역들만 가지고 우리에게 공격을 들어올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있어서 공세를 들어올 때에 총공세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 이만큼의 산을 넘었으니까 이만큼의 산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넘어가면 되겠지. 아닙니다. 이미 그 산 자체도 우리의 힘으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어가게 하셨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이고, 이것이 나의 힘인 양 착각하여서 이 정도 하면 되겠지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게 된다면은 성도님들, 그 사탄의 총공세에 우리는 무너질까요? 무너지지 않을까요? 아마 그 답을 성도님들께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의 습관이 이전에는 어떻게 이루어졌든지 어떻게 했든지 간에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날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엎드리면서 고백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도움을 구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여서 생각하고 교만하여서 세상에서 나의 힘으로 이겨내고 버텨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 최면을 겁니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되어지고 그러한 어려움 속에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있고 신앙의 습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나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자랑이 되는 순간 자칫 교만이 되어서 그 교만을 타고 조금씩 무너지는 나를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정도는 세상에서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악한 세력과 결탁하지 않고 버텨낼 수 있다는 그런 스스로의 생각이 교만한 마음이 되어서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나 자신을 치고 나에게는 어떤 능력도 없으며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고 그것으로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음을 알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평안하다 하더라도 언제 우리의 마음을 교만으로 은연중 바꾸어 버려서 우리가 넘어질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늘 조심해야 합니다. 나의 행함의 흔적들이 세상의 흔들림으로부터 우리를 방어해 주지 않습니다. 날마다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합니다. 날마다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그 가운데 두기를 원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흔히 타 종교에서 말하는 자신의 신들에게 치성을 올려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 이것과 우리 개신교는 애초에 다릅니다. 우리가 매일 이 예배 시간에 나오고 매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쌓아 올려서 이것이 충족이 되었을 때 하나님 이루어주신다?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게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왜 매일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 우리가 약속되어 있는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느냐?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여야 된다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기도하였다고 하여서 내일 기도하지 않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제가 우리 신광교회에서 3교구와 초등부를 맡고 있는데 특별히 초등부 이제 설교하면서 아이들에게 자주 하는 말은 뭐냐면은 너희들 기도 몇 번 하니? 3번 한대요. 그 3번 언제니? 물어보니까 아침, 점심, 저녁 밥 먹을 때 그때 기도한대요. 그리고 특별히 또 언제 기도하니 물어보니까 1, 2명, 3, 4명 되는 애들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혹은 이제 저녁에 잠들기 전에 그때 기도한다고 합니다. 근데 성도님들, 그 기도마저도 내가 오늘 기도했으니까 내일 나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성도님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지성을 올리는 것과 타종교와 그럼에 있어서 우리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하게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떠한 연루가 되는 것을, 세상과 어떠한 연루가 되는 것도 하나님 그러하게 허용하시지 않으십니다. 마지막 37절에서 엘리에셀의 예언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파손될 거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다시스로 가게 되는 그 배가 파손이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을 보내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정말로 위기가 임박했다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즉 뭐냐? 속되게 말해서 어른들이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좋은 말로 할 때 잘해라. 하나님 지금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보내오신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고 아하시아와 같은 사람의 악한 말에 더욱더 귀를 기울였다라는 거죠. 그러하게 하나님께서 끝끝내 여호사밧의 마음을 꺾어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파선을 시키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파선시키지 않고 다시스와의 교육이 계속해서 이루어졌다면은 악한 아하시아와의 그런 교제가 더욱더 돈독해졌을 것이며 교육을 통해서 수익이 그렇게 계속해서 창출되게 되어진다면은 여호사밧은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했을까요? 아니면 아하시아를 의지했을까요? 아하시아를 더 의지했을지도 모르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하게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에서 소위 마냥 잘 나가는 사람들, 물질이 많은 사람들,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그것이 많아 보이고 좋아 보이기 때문에 부러워 볼 수 있지만은 부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잘 나간다라고 가진 것이 많다라고 한들 그 안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교만의 말로를 보이실 수도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욥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신 것은 욥도 상당히 부자였죠. 당대에 잘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신 것은 그가 당대에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칭찬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욥이 물질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부와 명예가 다 있더라도 그것에 마음의 의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는 그런 마음이 욥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욥을 칭찬하셨던 것이죠. 어쩌면 세상과 타협을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살아가는 모습보다는 나 자신의 안녕과 미래를 위해서 살아가기 위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정작 그러지 않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세상과 타협하고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일지도 우리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을 버리고 나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지 아닌지. 그 순간 우리는 죽은 삶과 다름이 없음을 두려워하며 그렇게 되지 않기를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숙과 유지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로서 작정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형통은 죽음으로의 고속 질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말하면서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다시 세상과 갈림길에 방황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나아가야 합니다. 어제 엎드리고 말씀을 묵상하였다고 하여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면죄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며 세상 앞에 어떠한 타협점도 우리는 허용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 이 수요 예배를 마치고 남은 한 주를 또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타협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에 세상과 타협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당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이제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매 순간마다 기도로 무장하며 말씀으로 무장하며 세상의 그런 어떤 공세에서도 방어해 나가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나의 것으로 인하여서 교만하고 있었다면 그 교만도 우리는 이 시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 교만이 하나님과 타협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주의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늘 기도로 질의해 나가며 말씀으로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신광의 성도님들 되어서 남은 한 주의 삶도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신강교회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